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2017년도 그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500주년 여러 기념 사업하는 것을 엊그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은데 벌써 8년 지났습니다. 원래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오늘 주일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흔히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Dark Age라 그러죠. 전에는 주 5세기에서 한 15세기 1000년 동안을 그 중세 그 전체 기간을 암흑기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5세기로부터 한 10세기경까지만 그런 암흑기라고 기간을 부릅니다. 오히려 11세기부터는 중세 전성기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신학과 예술의 황금기였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학자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죠. 그때 의외로 많은 시대적인 문명의 꽃을 피웠다 이건데, 근데 문제는 암흑이란 것은 빛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빛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참 빛이 뭔지를 알아야 그 반대로 암흑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 역사를 살피면 그 암흑기라고 부르는 때조차도 수도원 중심으로 학문이 이어졌고 경건과 신앙의 훈련이 유지가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결코 그런 점에서 완전한 암흑은 아니었어요. 그 중세 전성기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참 빛이 과연 얼마나 비추었던가. 우리는 그 시기가 참 빛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조차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유일한 빛이에요. 정치도 빛이고 세상 경제도 빛이고 다 빛인데 너희도 빛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개혁돼야 될 대상이라면은 암흑기죠. 유일하게 있는 어떤 어둠 속에 그 밝은 빛을 내는 그 발광체가 있는데 그것조차 만약에 까맣게 돼버렸다면은 그 완전한 암흑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매도했어요. 면죄부를 판매할 정도였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종교개혁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학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을 넘어선 생명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죽어 있었다가 살 길을 향해 나아간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암흑기 같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겁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주님은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자기가 죽게 된 것도 몰랐어요. 지금 죽고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2025년의 상황은 과연 개혁이 요구될 그런 상황은 아닐까?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이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개혁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더 심각합니다. 5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개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믿음의 중요성도 압니다. 갖출 걸 다 갖추었어요. 공부할 것 공부도 하고
그러고도 어둠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칭의도 가져오고 구원도 가져온다고 교리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요한 믿음을 교리로만 내세우지 않고 과연 실제로 중요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배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런 금을 말하지 않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칭의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중요시하나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믿음인지, 성경적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나는 그 믿음을 제대로 지금 챙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 믿음의 중요성을 늘 삶 가운데 생각을 하고 과연 사는 것입니까? 구교와 견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종교 개혁이라는 게. 신학과 교리적인 차이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육신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500년 전에 그 구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개혁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 가톨릭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빛을 회복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개혁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서신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만큼 빛과 어둠을 아주 선명하게 구분을 해준 저자가 없어요. 또 빛도 그냥 빛하고 참 빛하고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유일한 성경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 참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조품 빛은 그냥 조금 어둠을 밝힐지는 몰라도 생명이 없어요. 세례 요한조차 참빛이라고 안 그랬어요. 참빛은 저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오늘 본장이 주는 이 선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요한일서의 첫 메시지로, 첫 소식으로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신자는 누군가? 신자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빛 가운데 신자가 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받지 못하는 충만한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7절 말씀은 현재형 동사인데요, 저 절 안에 하나의 조건이 있고 두 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조건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결과 하나죠.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째 결과죠. 그런데요, 자, 우리가 보통 듣고 아는 논리와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갖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현재의 생각과 성경 말씀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 생각을 그냥 가만 놔두고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대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초신자들은 이런 말을 교회에서 듣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영접하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그 입술에 기도만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과 정결함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실제로 가르침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만 들으면은 그러면은 주님과의 사귐이나 우리가 정화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술술술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새신자들에게 그렇게 실제로 가르쳐지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배우고 소신자 시절에 그런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직이, 이러한 논리가 현대 교계에 널리 퍼져 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식 속에도 이런 생각과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은 그런 로직으로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자, 행동화되지 아니하고 영접 기도만 하는 것으로 주님과 사귐을 다 얻게 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그 후에 언젠가 어느 정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거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직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있는데 주님과 사귐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5절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정결함의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이건 이치상 맞지가 않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반대의 장소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나요? 요나가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의 장소인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을 얻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이 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결한 사명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런 고백과 믿음은 진정성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절은 우리가 확실하게 빛 가운데 걸을 때에 그 모든 실제적이며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게 되고 경험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굳건하게 방향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방향 전환된 삶, 빛된 삶, 순종화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행동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다. 그런 말이 있죠. 행동이 진정한 신앙의 완성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지향점이 그거예요. 빛 가운데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행동화된 삶, 이런 삶을 모든 신자가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걸을 때에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고 정결함도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논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우리 매일의 걸음걸이를 살피면 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내 매일의 걸음걸이를 스스로 살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과 도달한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은 빛 가운데 걷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조건적인 내용을 먼저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빛 가운데 걷는 그 결과입니다. 두 가지의 결과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의 매일 실제로 경험되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사는 성도에게 철석 같은 두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결과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건 먼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7절에서 나오는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죠? 우리가 사귐을 가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과의 서로 사귐입니다. 신자가 행동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의 서로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그 말씀은 근본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제2권의 책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중직자나 혹은 신학생이나 혹은 직분자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자, 서로 사귐이라 그랬어요. 일방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우리가 오고 가는 이 양방향적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사귐이란 게 그렇잖아요. 양쪽 모두에게 의지가 있어야 이게 사귐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이라도 의지가 없으면 그 사귐이 오래 가나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귐에 신앙적 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로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과 그 교제를 넓혀나가는 거, 우리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악수해서 뭐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독생자 예수님과의 이 수직적인 사귐이 나에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활적인, 이 생명적인 사귐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직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사귐을 아려나가고, 그리고 하나님도 바로 나 자신을 향하여 그런 사귐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게 잘 되어야 우리가 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수평적인 거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귐이 잘 된 다음에 수평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전하고 믿은 성도들의 공동체적 사귐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말한 사귐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과의 나의 사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와 사귀는 수평적인 사귐, 이 수직 수평의 모든 사귐을 일컬어서 서로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이 서로 사귐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사귐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약혼자와 사귄다 그럴 때 그게 이론입니까? 실제 사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실제 사귐이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 올해 10월 달을 거의 다 보내는 이 시점에 올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또는 성도들과 실제적인 사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먼저 이 참 음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귐은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나와 사귐이 전혀 없는 사람은 뭐 전화 통화도 할 이유가 없죠. 나와 어떤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카톡이든 뭐든 이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면은 이건 나와 주님의 사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도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잘 살아봐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경험상에서 체크되어야 될 내 삶의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면 신기한 일이 납니다. 그렇게도 안 되던 삶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결실은 그분과 우리의 사귐의 징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은 무한 동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정결함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사귐과 더불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것이요, 정결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결함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특징은, 세상은 저렇게 날로 추악해 들어가도 성도는 날로 깨끗해지고 작년보다 2025년 올해가 더 깨끗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믿지 않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도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전인격이 정결하여 감을 입고 있나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빛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적인 전인격적인 정화를 말합니다. 실시간적으로 계속 임하는 보혈의 현재적 정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이 과거에 우리를 한번 씻고 마는 보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해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면은 순종하는 사람의 그 전인격에 허락되는 매일의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정화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정화를 예수님 보혈 공란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작년보다 나은 올해, 지난달보다 더 나은, 더 성화된, 더 건강한, 더 온전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배려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없애주시려고 나타나신 걸 우리가 안다. 예수님이 왜 나타났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죄를 없애주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의 죄를 없애줍니다. 흔히 3P라 그럽니다. 하나는 형벌, 죄의 페널티로부터 우리를 죄를 없애주고, 두 번째는 죄가 우리에게 힘으로 역사하는 죄의 파워,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세 번째는 죄의 존재 자체, 죄의 프레전스 자체를 없애주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죄의 형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파워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 날이 오면은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로부터 이런 죄를 없애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죄의 3P, 죄의 형벌, 죄의 파워,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날마다 계속 더욱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이 정화의 은혜를 매일 실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함을 입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뜻 가운데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범사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 육체의 건강도 형통하게 되는 이런 말씀에 복된 그 간증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보혈이 작년보다 올해 더더욱더 나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속속들이 나를 정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렇게 영혼이 형통하면은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직장생활, 학생이 공부하는 모든 학장생활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육신의 건강도 주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가 계속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 깨끗하게 되는 정화의 은혜를 입을 때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가운데서 경험하고 우리 실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강림의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예수님 보혈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처음 믿을 때보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더욱더 우리의 온 영, 온 혼, 온 육체까지도 우리의 전신을 거룩하게 하여 예수님 강림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정화의 은혜를 계속하여 더욱 온전하게 경험하는 성도만이 누리는 이런 특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이 경건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정화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주는 이 정화를 속속들이 경험하여 예수님의 나를 완전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배하시는 이게 보혈의 능력인데요, 이 보혈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과 혼과 몸의 불건전한 것들을 전부 다 씻어버리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이 약속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 두 가지의 이 결과,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엄청난 축복이요 기업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받는 가운데 사귐을 풍성히 갖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하게 정결함을 입는 이런 영육간의 성화의 이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도가 받아 누려야 되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나요?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참 불행한 거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주님이 카터기를 가지고 제거해 버리신단 말이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만큼 열을 맺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올해는 이만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뭐 세상 지식을 더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깨끗함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이요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걷는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욥을 더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를 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욥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1장보다 마지막 장이 더 열매를 맺는 신실한 성도 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욥기 42장에서는 이 모든 축복을 간추려 말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음보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복주기 위하여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보람 있게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가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게 될 때 주님과 사귐을 얻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정화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원문은 행하다가 아니라 걷는다라는 단어예요. 워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워킹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란 것은 바로 어떤 지식을 나누고 모임 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걷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교회 출석은 잘하고 모임도 참석도 하고 그러는데 믿음 안에서 빛 안에서 워킹이 안 돼.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그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말로 시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걷는 행동화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에도 이 걷기란 게 참 좋지 않습니까? 돈도 안 들죠. 뭐 장비도 필요 없고. 우리 교회 목사들이 시간 나면 이 걷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광화문 쪽이나 서울역 쪽이나 독립문 쪽이나 대체로 갔다 오면 한 5,000보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빛 가운데 걷기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신앙생활도 걷는 겁니다. 이 걷는 걸 오늘 우리 이 본장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걷는 걸 잘하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잘 걸을까? 신앙의 고백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낭송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걷기를 해야 되는가? 자백과 고백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고백의 중요성을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 자백하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confession. 고백을 잘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8절 말씀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금 추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죄 같은 거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10절 말씀에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행적은 다 오라. 나는 죄진 적이 없어. 그러면은 주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서로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인데 자기가 죄를 진 적이 없고 내 인생의 행적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주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실제적인 부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어두움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의 요소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 없애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고 걸음으로 주님과 사귐을 확실히 경험하고 정화를 확실히 경험하여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성화의 성도됨을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